한 주 못 뵈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축복된 기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축복된 기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동행자 이래 부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동행자들입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우리 이렇게 프랭카드가 있는데, 어머니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며 어머니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의 축복의 물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모임, 어머니 기도회.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성도의 본능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까지 숨을 쉬는 것 같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해 가게 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 다시 말해 마중물의 축복 같은 인생, 또 곁에 마중물의 축복 같은 사람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을 다 적었는데 제목은 아닌데 제일 머리에 올려놨더니 저걸 제목이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오늘 적어서 이제 설교하겠다 하는 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마중물이라는 말도 제가 대학 가서 들은 말입니다. 그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는 마중물을 그래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중물은 시골의 펌프로 우물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 1차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 사리에는 마중물 같은 생애가 있고 마중물 같은 사건이 있지만은, 마중물이라는 것은 원형적으로 우물물을 기를 때 쓰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물물을 이렇게 두레박으로 푸셔서 드셨지만 이렇게 펌프로 물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촌여자들이네, 그죠? 촌걸들이네요, 촌걸들이네.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두레박으로 길렀다가 나중에 이제 펌프라도 하나 사면은 이제 펌프를 옆에 놓고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합니다. 전기도 어떻게 들지 않고 그저 압력차로, 그 공기의 그 펌프의 압력차로 바닥에 물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닥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항상 그 옆에 시뻘건 고무다라이가 하나 있습니다. 맞죠? 거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물물 옆에 있는데 고무다라이에 물이 왜 담겨져 있습니까? 중요한 거 배달해 주시. 그 왜 우물물이 담겨 있습니까? 왜 바가지 왜 빨간 그 다라이는 표준말 같지 않은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야는 보통 작은 그냥 우리끼리 쓰는 우리의 국어 시험 하는 거 아니니까 다라이 아니니까 다라라고요. 다라나 다라이나 그놈이 이렇게 빨간, 제가 기억해요. 빨간 고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하여튼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물은 어디 쓰는 물입니까? 마중물입니다. 펌프가 이렇게 물을 다 이렇게 빨아 올리고 내버려두면 펌프 안에 있던 물도 밑으로 쑥 빠져버려서 이 펌프와 그 밑에 호수까지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압력이 생기지 않아서 밑에 물이 끌어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 위에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붓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저희 애들한테. 왜요?
왜요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찾아봐. 그 인터넷 찾아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시골 사람들이 더 똑똑해. 뭐 화학, 물리학 배운 애들도 설명이 안 되는데 시골에 살으신 분은 다 알아. 그냥 물을 한 번 부어야지만 비로소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 한 바가지 물은 뭐 그렇게 밑에 얼끌끌어 물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그 마중물 한 바가지는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물을 공급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중물 같은 어떤 동료를 만나서 그 뒤에 인생이 아주 탁월하게 열리게 됩니다. 정말로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물론 뒤에 벌어질 일은 오늘 마중물 친구에 비하면 훨씬 더 큽니다. 이 마중물 친구는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 뛰어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더듬어 가다 보니까 바로 그때 그 형제가 있었던 것이, 그 이모님, 그 고모님, 그 며느리, 그 딸, 그 사위, 그 어머님, 그 할머님, 그 목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돌아보니까 내 이오는 모든 축복의 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그런 마중물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생애 혹은 사건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살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은 그 뒤에 오는 아주 축복된 일에 대문이 되었어요. 그 작은 쪽문이 열리면서 우리 집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마중물 같은 사건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런 마중물 같은 친구들 곁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걸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는 주변에서 늘 마중물 같은 스승, 인생의 마중물 같은 동료, 직장에 갔더니 정말 우연인데 어떻게 이런 멋진 사람이 내 동기인가? 마중물 같은 동기, 마중물 같은 목사, 교회, 내 아이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살면서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요, 싫어요? 그래요. 동시에 내 자식만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애는 뭐 크게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는데 훗날 그 주변 사람들이 임자 고마워, 자네 딸 때문에 우리 집안 다 살았어. 우리 애가 왜? 그때 말이야 자네 딸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에게 큰 힘을 줬어. 그때 자네 아들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을 줬어. 권사님,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마중물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오늘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여러분 자식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누가 여러분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어머니 기도에는 독특해요. 여러분 좌청룡 우베코 아시죠? 제게도 지금 좌청룡이 있습니다. 좌청룡 비스켓, 우청룡 커피. 우리 커피 한번 다 들어봐요. 예배 시간이면 커피도 갖다 주던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예요. 다 들어봐요. 자, 위하여 시작. 뭘. 그래, 마중물을 위하여. 마중물을 우리 잔잔 먹고 또 얘기합시다. 제가 말했나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새벽 기도 가지는 기쁨이 있고요. 뭐 특별히 체력이 막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면 새벽 기도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밤 늦게까지 막 특별하게 어제처럼 밤 늦게까지 뭐 일이 있고 이렇지만 않으면 새벽 기도가 굉장히 큰 기쁨이 있죠. 그 자체가 기쁨.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즐거움이 있죠. 동시에 제가 참 기뻐하는 예배가 바로 이 어머니 기도예요. 포멀하기도 하고 은포멀하기도, 형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형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기도 안에는 아주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한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진심의 기도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쇼로 기도하게? 누가 형식적으로, 누가 내 기도 잘하나 안 하나 평가하겠지,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원형에 가까운 기도회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마중물 같은 동료와 이웃이 있는 생애가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게 맡기신 아이가 자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이 시줄 날줄 연결해 놓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영국에서 계시는 제 동기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벌써 25년째 거기 사시는, 뭐 시민권도 다 받고 그냥 거기서 사세요. 거기서 사시고, 뭐 사시는 이유가 영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살다 보니까 그냥 영국에 사는 것도 분도 계시고, 또 어릴 때는 뭐 자녀들이 뱃속에 있거나 자녀들이 뭐 1살, 2살 때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뭐 공부하다 보니까 뭐 또 7년, 8년 뭐 끝까지 박사학위 하겠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이제 그렇게 끝냈는데, 애가 이제 한 10살쯤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9살, 10살 되는데 이게 뭐 샬라샬라 하고, 엄마하고는 막 더듬더듬 하고, 자기 동생하고는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한국에 한번 와서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뭐 치열한 한국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릴 때는 애들이 부모에게 포로로, 뭐 애들 의사도 묻지 않고 그냥 부모가 공부하러 이렇게 왔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젠 반대로 부모가 애 포로가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런 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뭐 소명이 있어서도 그렇고, 뭐 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계시는 제 친구분들이 계신데, 얼마 전에 그런 부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중국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중국 사람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처음에 이렇게 마켓에서 같은 이렇게 동양 사람을 만나서 이래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우리 그 동양 사람 만나면 제일 처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문제 아십니까? Chinese? 너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하도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중국 사람이 한 6개월 전에 볼 때는 뭐 흐름하고, 사람이 너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왔냐, 뭐 어떻게 왔다 그러는데, 한 6개월 전에는 뭐 거지 비슷하게 그냥 꾀죄죄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만나면은 미스터 박, 미스터 김, 나 식당 오픈하니까 축하하러 와달라고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벌써 타고 다니는 차가 뭐 BMW, 벤츠 이런 걸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너 지난 6개월 전에 돈이 없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영국에서 이렇게 가게도 열고 어떻게 이렇게 또 살게 됐냐 이렇게 물으면 19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와 있는 중국 자기 동포가 도와줬다 그런데요. 야, 그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로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할 것 같아요? 어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언어 때문에 그래. 언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은 사기를 쳐도 외국 사람에게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니까 외국 사람에게 사기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우리나라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본의 아니게 뭐 이래 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친해지면, 서양 사람은 친해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친하는데, 우리는 또 친해지면 막 네가 남이가 그러면서 막 뱃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줬다가 또 그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가 네를 믿고 말했는데 내가 네한테 비밀이라고 한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알겠? 나도 그 사람한테 비밀이라 그랬지. 그럼 그 사람도 그 사람 비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끼리 다 비밀이야. 1대1은 다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갈 때 서창원 교수님이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되 전쟁을 좀 치러야 될 거라고, 경제적인 것도 전쟁이고 다. 그중에 한마디가 서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동포와의 전쟁도 치료될 거라고 우스갯소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튼간에 뭐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은 6개월 전에는 뭐 거지 비슷했는데 난민 비슷했는데 6개월 뒤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큰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중국 사람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너가 돌아다니면서 중국 욕먹이지 말고 한쪽 구석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그래. 제가 갔을 때 제 지역에 한국인들은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낮에는 영국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한 2시쯤 아무도 없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한쪽 구석에서 예배당 빌려 쓰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그 조그만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타운인데 그 타운에도 영국인 교회 영국 그 당연 좋은 언덕배기 아주 좋은 장소에 이미 중국인 교회가 딱 서 있었어요. 야,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이 참 커요. 교회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6명 목사님.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나쁜 점도 많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 다 포함돼 누구든지 오면은 금방 중국인 그 커뮤니티 안에 쫙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 중국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자 그래. 그런 거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해병대 전우회. 이 사람들은 뭘만 하면 또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저 호남 향후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남이가 참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저는 영남 향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장모는 또 목포 사람이 호남 향후에 80이 다 된 노인도 그 모임이 있나 봐. 야, 어떻게 모임이 다 좋아. 내 생각에 호남 향후회보다는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해서 대한민국 향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튼간에 근데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나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중국인 향후회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마중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돈을 벌면은 니도 그 제일 어른이 있어요. 그 제일 어른이 계신데 그 중국인 그 모임에 그 커뮤니티의 제일 어른이 너도 성공해서 동포를 도와주라 그러는데 이 얼마나 비장한 눈물을 안 흘렸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실패하면 한 번 정도를 더 도와준다든가 뭐 3번쯤 실패하면 가라 그러는데 너는 중국 사람 아니다. 너는 임마 딴 데 가라 임마 이렇게 한다고. 여튼간에 그렇게 죽게 하면 살기로 그래 서로 도와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야 부럽다 그지 뭐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중물이 되어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해코지나 하고 작은 실수를 이만큼 부풀려서 막 침소붕대해서 실수는 내가 볼 때 그건 수용 가능한 실수인데 아니면 하지도 않았는데 막 마타도와 해가지고 막 사람에게 그냥 십자포화를 던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그런 제 친구 목사님과 나누었던 그 중국인 공동체럼 너가 어렵게 이 스코틀랜드까지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우리 같은 고국 사람들이 여기 한 1,800명인가 산다는데 우리가 하여튼 도와줄 테니까 그 사람이 고무장갑인가 그런 걸 했다. 하여튼 고무장갑 필요하면 무조건 우리가 거기가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아이들 가는 곳마다 그런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가 집에 돌아 엄마 기도하는 게 약발이 통하네. 왜?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길이 열렸어.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가면 개똥이라 칩시다. 개똥이 엄마 고마워요. 왜요? 개똥이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개똥이 엄마 때문에 개똥이 때문에 우리 애가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했는데 개똥이 때문에 20년 만에 교회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주님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런 축복의 마중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는 곳에 그런 마중물에 절고, 마중물은 희생이 되는 거죠. 물 한 바가지 없어지죠. 예, 지금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거죠. 마중물, 여러분이 애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뭐 어쩌면 돈도 들 수도 있고, 감정적인 좀 손해 희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주기 위한 마중물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가 마중물이 되면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서로 짐을 져주는 마중물이 있고, 여러분 자녀도 다른 사람의 축복된 생을 위해 멋지게 서로 짐을 져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아멘 했으면 기도하셔야 돼.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제 아이가 가는 길에 축복된 마중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려고 아멘 해보세요. 한번 합시다. 주님, 제 아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르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 그거 기도합시다. 이제 애가 이제 빨빨 기어다닙니까? 이제 뱃속에서 나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가는 곳에, 그 아이 유치원, 그 아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아이 3년, 3작년, 그 아이 중년, 노년 가는 동안 그 아이의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이 진쳐져 있고, 그 아이가 훗날 와서 엄마 하늘나라에서만 엄마 내가 저 땅에 사는 동안 엄마 기도로 내 인생은 정말 축복된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한 장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시작. 마중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마중물, 뒤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영적인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전도로 인하여 영생의 영광이 그와 그 가문과 그가 섬길 교회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는 마중물은 영광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마중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아마 장로님, 집사님 정도 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제 아들을 파송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를 파송할 때 사람들이 쭉 가다가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어요. 아마도 이 서신이 써진 배경이 이 밤모섬 전으로 보여진다면 요한은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감시나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직접 복음 전파에 다닐 수는 없었고 이미 요한도 나이가 많아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모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들 가운데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도마는 일찍 죽기도 하고 뭐 베드로도 거꾸로 박혀서 죽고 뭐 그랬다는데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아마 거의 90 가까이 사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랬냐, 이렇게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탁,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네가 자식 역할을 해거라. 나는 이제 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 때 이 요한이 요셉의 부인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연사 할 때까지 아마 모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목했을 테니까 요한이 많이 다니지 못하고 제자들이 대신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디 예수 믿는 게 쉬웠나요? 예수 전하는 게 쉬웠나요? 또들에 패기도 하고 문 밖에서 그냥 이렇게 쫓겨나가기도 하고 돌팔매질도 당하고 막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무슨 도시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뭐 전하다가 누가 좀 주면 먹고 또 아니면 또 뭐 그냥 그러면서 이게 거지처럼 전도를 하고 있을 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요한의 지하들이 들어갔어요. 그때 가이오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잘 섬겨준 것입니다. 그 소식을 훗날 전해 들은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너무 감사해서 쓰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 요한 3서입니다. 1절과 2절 구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 뒤에 나오는 2절 저 구절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이 뭐 삼박자 구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공전의 히트를 친 구절입니다. 우리 조용기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버전이 아름다운 구절이 저 구절에서 영혼과 우리의 범사와 또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이렇게 하자 이런 충분히 의미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한 마중물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가이오야 너가 주님의 마중물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가 복음 전파의 마중물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이오를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고맙다 이렇게 말했죠. 고맙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마중물의 생애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가이오가 한 일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성경이기 때문에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기록을 해도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못된 인간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에 비해서 가이오가 한 일을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록해 둔 것은 전방위에서 모든 면에서 가이오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을 동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먹을 것을 주고 또 길도 가르쳐 주고 잠자리도 제공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자들이 마음의 평안, 가이오 집에 갔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충전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면서 가이오에 대한 감사가 편지의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가이오야 너는 주님의 사역에 귀한 마중물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 불행한 마중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였고 그들의 안식을 훼손하였고 그들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력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과거 성경인데요. 우리 교단은 지금 개역 개정판 새로 바뀐 성경과 과거에 우리가 50년 가까이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 두 곳을 다 정경으로 받아 예배에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후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느껴보시겠지만 그렇게 뭘 많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지만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기요 아니요? 기요, 예. 포스트잇이라고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런 거. 포스트잇 그거 실패해서 그렇게 누가 큰 돈 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실패를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되겠지만 지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후회하면 안 되는데 굳이 제가 제 목회 여정에 해림교회에서 후회하는 걸 꼽으라면 한 개 정도 있어요. 한 개. 또 뭘까? 저거 목사님이 또 말할까 해버리지 뭐. 그것은 한 7, 8년 전에 제가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바꾼 것이에요.
지금도 안 바꾸고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와, 너 진짜 고집 뒷다 세다 그러면서 내가 너 칭찬한다 그래요. 괜찮아요. 개혁 한글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도 지금 예배 용어로는 개혁 개정판, 읽는 건 개혁 한글판로 주로 읽는데 개혁 개정판을 써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시라는 게 또 운율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래도 글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누가 지휘했느냐, 같은 음악인데도 음악 잘하시는 분은 이건 누가 지휘했다, 이건 누가 지휘했다 한다는 거예요. 음악에도 색채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지문이 있거든요. 글을 읽어보면 이게 조정래 글인지, 이게 김훈 글인지, 또 이게 누구지, 사람이 알았어요. 이문열 글인지, 글을 읽으면 금방 알아. 이게 누구 글재, 이게 누구 글인지, 이렇게 이게 박경리 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도 냄새가 있고 글의 어떤 지문이 있는데, 지금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년 가까이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 운율을 좀 파괴한 면이 있어요. 신앙 안에는 정서적인 요소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다 인정하니까 오늘 한번 과거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남은 접대하지 않고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망령되게 폄하하고 자기가 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이 접대하는 일도 방해하며,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쫓아내었도다. 과거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다 펴니다. 다 폈어요. 다 펴니다.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절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교회에서 내쫓겠어요.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참 많은 어느 집사입니다.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목사입니다. 가이오는 연약한,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요한의 제자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었지만은 디오드레베는 무슨 연유인지, 냄새나요. 당신은 우리에게 수준에 안 맞아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내어쫓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도리어 분해하며 내어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어쫓는 게 꼭 무력만으로 내어쫓는 건 아니죠. 이간질로 내어쫓죠. 또 무관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남이 무관심해도 나도 무관심해 버리지, 그러면서 교회 잘 다녀요. 네가 김권사, 네가 냉장고란다. 에어컨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가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참, 내 다음 주에 나도 인사 안 하는 거로 갚아줄게. 이러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교회 잘 다닙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다음 주에 완벽하게 무시해 주마.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를 잘 다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 이런 결론에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 다음 주에는 나는 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도 너를 완벽하게 밟아줄게. 엘리베이터에서 보자 이러면서, 화장실에서 볼까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놈의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목사는 저 멀리서 설교 마치고 잘 가세요 하고 지는 지방으로 가버리고, 제가 그런 이유가 갈 때 다 나가버렸어요. 축도하고 내가 나가려면 벌써 뒤에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악수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인사를 하는, 우리 성내동에 있을 때는 제가 제일 뒤에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건 이렇게
금방 예 맞추고 몇 발자국 하면 금방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 맞추고 저까지 나가는 게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시. 여튼간에 목사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뭐 정신없이 바쁘고 또 국수도 없고 인간 같지 않은 게 새치기해서 먼저 먹고 또 저들끼리만 뭐 집사도 없어. 언니 그러면서 난 뭐야 뭐 반말 찍찍거리면서 김건사 니가 이러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전부 다 쌀래기 밥만 먹었나 왜 말이 다 반말이야 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친한 건 나쁘지 않는데 배려해야 돼. 배려.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저한테 가깝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담임 목사인 건데 형 다른 쪽으로 어떤 뭐 우리 교육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냥 부교육자가 제 제자라 칩시다. 뭐 동생이 칩시다. 형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니도 조심해야 돼요. 언니.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언니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기억해야 돼. 약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요즘은 딸 가진 부모들이 비행기 타고 다녀요. 꼭 기억하세요. 딸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정말 그래요. 잘난 딸은 사돈 딸, 잘난 아들은 사돈 아들, 뭐 더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뭐 이러면서 요즘은 아들도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아들이 그래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튼간에 또 하도 우리나라도 남호 선호 사상이 또 있으니까 아이가 생겼어. 우리 특히 우리 애기 엄마들, 저 자모신 애기 엄마들 이렇게 다 뭐 첫 딸은 너무 좋아. 첫 딸은 뭐 200점. 첫째 딸은 200점. 둘째 딸도 200점이고 싶은데 또 시어머니가 그 눈빛이 그래 뭐 나는 괜찮다. 또 이러면 또 그래서 그 남편한테 여보 가지고 좀 애 셋 낳으면 아파트도 좀 쉽게 판다니까 어머님도 저러니까 하나 더 낳을까요? 남편 글쎄 근데 또 딸이면 어떡하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봐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죠. 이제 딸을 이렇게 낳으려고 아들 말 조심해.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서 비행기를 더블로 타고 다니도록 또 딸을 주실 수 있잖아요. 셋째 딸도 물론 200점, 100점 만점 200점 좋은데 나는 정말 좋은데 또 어머님이 그 셋째를 붙잡고 날 위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할머니 그 눈에 또 아들에 대한 자기 또 여자 모습 왜 할머니들은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 그래서 서운해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넷째를 또 낳고 싶은데 넷째도 또 아들일지 또 잘 모르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첫째 이름은 영순이, 일순이, 이순이 내 딸이 다 이래서 옆집에도 뭐 혜리, 뭐 혜자 뭐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새댁이 하나 들어오더니 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혜리야, 영순아 그러는데 문 탁 열면서 아들! 갑자기 걔 이름이 아들도 아닌데 돌쇠야 부르면 될 텐데 굳이 아들 뭐 저 집에서야 아들 부르더라도 잘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아들이라고 부른 걸 뭐 패죽일 죄는 아니지만은 어느덧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럴 때 오래 교회에 다니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기 목사를 또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저 그래도 그래 뭐 다 부족하지 그러면서 또 교회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냥 교회를 그만 졸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디오드렙의 요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 사이에 뭐 꼭 주먹으로만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차라리 주먹으로 박해하는 건 차라리 맞으면 되는데 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있는데 전도자들이 와갖고 이제 교회에서 국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많은 국수 우리 권사님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짓고도 아니면서
목구멍으로 그 국수가 넘어갑니까? 막 이러면서 왜 남의 교회 와갖고 이렇게 국수 먹고 이제 전도하려는 사람이 왜 말이지 교회 돌아다니면서 도움이나 구하고 말이지 괜히 목사님 힘들게 나고 뭐 이러면서 쥐가 무슨 엄청 되게 목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 교회, 네 교회 나누고 우리 편, 네 편 나누는 인간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였어요.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마중물의 정반대의 인물이었어요. 마중물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깔아앉게 만드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디오드베를 만날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죠. 요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 기도해 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아이들이 가는 곳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만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자를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오랜 신앙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주님, 피하려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는 앞에서 조금만 끌어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밀치는 못된 인간이었고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내팽개치는 게으르고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는 길에 누군가가 가이오처럼 조금만 도와주면 멋진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아이가 좌표를 잃었을 때에 여보게 그거는 한 15도만 옆으로 15도만 약간 돌았으면 새 길이 열려. 이렇게 뭐 엄청 힘준 것도 아니고 옆에서 여보게 내가 그 길로 한 30년 걸어봤는데 거기서 뭐 정반대로 돌아설 필요도 없고 거기서 약간 15도 정도만 이렇게 한 몇 초 걸리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그쪽으로만 그러면 놀랍게도 길이 열려. 그거 여보 그때는 조금 힘을 조금 빼가지고 왼쪽으로 그렇지 힘을 조금만 빼서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말이지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열리는 인생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마중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주변에 그 아이들의 주변에 그 아이의 영적인 인생에 큰 힘을 주는 복된 마중물 같은 가이오 같은 스승, 동료, 친구, 목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마중물 같은 성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중물 같은 성도들. 지난밤 7시에 제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밀당 모임까지 마치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만나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분이 한 3년 전에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대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른 교회를 안 가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하고 안 갔는데 그날 가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김용우 목사님 비싼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린가 싶었는데 내용이 몇 년 전에 불렀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교회가 개척 그분이 경기도 곤지암에서 개척한 지 27년이 되었더라고.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지었어요. 예쁘게 잘 지었고 아담하게 제가 볼 때 한 300~400명 하여튼 그래 예배당은 예쁘게 잘 지었어요. 꽤 했고 그죠? 규모를 좀 줄여놓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지었어요. 예쁘게 지었고 열심히 저보다 나이가 6살인가 이렇게 많으신 형님이시죠. 대화를 쭉 하다가 도움의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교회에 정말 참 마중물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 같은 분이 누구냐니까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마중물이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가구 회사인데, 나 희한하지. 진짜 난 딴 교회에 관심이 없나 보다. 회사 이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회사가 아주 어려운데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했대요. 뭐 회사가 이제 부도나고 그럴 때였으니까 간절히 기도 안 했겠습니까? 뭐 IMF 날 그 즈음이었으니까.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고, 이건 뭐 가구 회사 부도나면 이게 돈 쭉 늘어놓고 다 망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그 사장님도 같이 간절히 기도했네. 기도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몇 개월 하면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저 서울에 있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이고 회사는 여기 곤지암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회사가. 그래서 자기 개인의, 사장님도 뭐 월급 받을 테니까 개인의 11조는 자기 그 회사 사장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다 헌금을 하고, 회사도 무슨 수입이 있지 않겠어요, 회사도.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호 장로님하고 몇 번 갔는데 모두가 감동을 받아요. 남의 교회인데 그분이 그걸 잊지 못하고 회사의 11조를 매달 얼마 20년 가까이 그 회사에다 매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건 또 궁금하잖아.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딴 장로님이 물었어. 얼마씩 합니까? 나도 되게 묻고 싶었는데, 그래서 월 800만 원씩 11조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정도 되죠. 그거의 개척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인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조그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데 뜻하지 않은 마중물이 지금도 그분은 다른 교회 뭐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회사의 11조는 끊임없이 이 교회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 보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저는 한 달에 8억이나 80억씩 하는 마중물을 주셔도 크게 제가 거절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가는 곳에 돈보다 훨씬 더 존귀한 명예와 영광과 건강과 강건함과 무엇보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마중물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마중물이 참 교회에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약간의 글쎄 8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8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라 볼 수는 없게, 우리 교회 규모가 되면.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마중물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뭐든지 용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용감하게 해서 내가 아이고야, 목사님 참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제가 복을 받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가는 곳에 그런 마중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이오처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자식 잘 죽었다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누구의 어머님이십니까? 예, 제 딸입니다. 어머님 딸 잘 키우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누구 아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 둘째 놈입니다. 제 첫째 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팔아먹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중물이 없이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마중물들의 결과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약은 다 예수님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바가지 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예수님의 마중물이, 뒤에 올 원줄기이신 예수의 생수를 알리는 마중물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는 탁월한 용사인 바울은 굳이 마중물이 필요했나? 필요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입니다. 16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이 베베입니다. 뭐 많이 나오면 좋죠. 성경에 이름이 계속 나오면 더 좋겠지만 저 베베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를 옛사람들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그랬어요. 다른 성이 비하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 66권의 진리, 이신칭의 구약의 주제인 예수님 오신다는 예수 이야기, 신약의 주제인 구약에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셨던 그분이라는 이야기, 이 그려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기독 구속론이 가장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로마서를 성경의 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3장, 5장, 7장, 9장 다 이신칭의 복음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설교를 마칠 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는 설교를 끝낼 때 자기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를 불편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산부 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조금은 환난의 여정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환난의 여정을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하신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어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고 우리가 축도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죠. 월화수 여러분 계속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서도 15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하면 16장에는 이신칭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될 텐데 아니올시다. 로마서 16장은 생뚱맞게 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로 끝이 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 기록한 바울의 벅차오르게 밀려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마중물들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들이 없이는 지금까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저 베베입니다. 베베와 바울은 남이지요. 그런데 그는 기꺼이 베베를 자신의 자매라고 부릅니다. 힘들 때 누이, 여러분들 어머니니까 아시죠? 특별히 나이 터울이 많은 남동생들을 보면은 엄마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또 엄마는 먹고 산다고 바쁘게 쫓아다녀서 남동생 못 챙겨주면 나도 바쁘지만은 그 녀석에 대해서 독특한 핏줄이 땡겨서 나이 많은 누이들은 나이 어린 동생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긍휼히. 강영호 박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누나가 고등학생 나이 때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누나가 죽자 얘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강영호 박사에게 누나는 큰 인물이었죠. 예? 그렇지. 옛날에 우리 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라도 꼴짝에서 저 강원도 경상도 꼴짝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서 미싱 돌리면서 하루에 뭐 16시간씩 그렇게 무릎이 다 망가질 만큼 미싱 돌렸어요. 그 돈 가지고 뭐 했어요? 그 돈 가지고 다 동생들 공부시켰잖아요. 그렇지. 바울의 목회 여정에는 저런 동력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매, 베베. 그리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바울에게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강철 같은. 바울. 뭐로 바울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 그런데 아니었어요. 바울도 앞에서 그렇게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목회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도 한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런 베베와 같은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이정을 걷는 동안 주변에 저런 마중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그런 마중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목사는 가진 역량이 10밖에 안 되어도 1000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마중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있는 아이에게 얼마 되지 않는 손에 쥐어주는 작은 한 끼 점심값이 그 아이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오래 지내서 그 가치를 몰랐지만은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개해주는 어떤 만남이 그 아이 생의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든 모쪼록 마중물의 인생을 꼭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사그러지고 있는 이웃 사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분주하고 바쁘다는 이유나 혹은 이기적인 이유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인 다른 사람에게 마중물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멋진 마중물의 생애를 살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성경의 은혜를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가이오야 고맙다. 마중물에 대한 편지가 성경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생애를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십니다. 어머님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영적인 마중물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마중물들이십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넓히시죠. 여러분 생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않는 측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숙제의 영역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에게 그러십시오. 목사가 목회하는 동안 고맙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그 사랑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선교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 선교 여정에 우리 권사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김 집사님, 김 권사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잊지 않을게. 아니야. 이렇게 짧은 생애 동안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섬길 기회 줘서 도리어 내가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생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나의 이력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중물의 생애를 여러분들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이 담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교회가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연약한 이들이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중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느덧 마중물적인 삶이 낯선 삶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마중물의 삶을 살 때 놀랍게도 가이오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을 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해림교회 강단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할 줄 알았겠습니까? 가이오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마중물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번성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교회를 생활하는 동안 100년이 되어도 기억될 만한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운 이야기만 기억, 다른 사람한테 몹쓸 짓 한 것만 기억,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 것만 기억나면 되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18년 11월 21일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 여종이 정말 교회의 마중물이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을까요? 성경 읽읍시다. 너희는 시작. 마중물에 대한 손해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손해 안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을 쓸 때 절대 손해 안 합니다. 지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 절대로 손해 안 합니다. 절대로 손해 안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중물 같은 동료가 또는 사람이 목회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엄마 나 바빠요, 그 사람 챙길 시간 없어요. 그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마중물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축복의 강건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혼자 그랬는데 내가 약간 도와주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마중물인데 이렇게 조금 기도와 또 긍휼과 또 작지만 사랑을 도우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 홀로의 연약함을 둘셋의 강건함으로 바꾸어줘서 이 사람이 잘 되면서 이 사람도 덩달아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베베란 인물 압니까? 참 저는 베베란 인물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바울을 도와줬을까? 어떻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여자 이름부터 먼저 기록할까?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브루스길라 아굴라보다 베베를 누이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정말로 바울을 사랑하고 기도해줬나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동력할 때 희생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을 돕는 동안 놀랍게도 베베의 이름도 강건하면서 역사의 사람들이 베베의 연관, 청교도 글을 보니까요, 베베의 설교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 베베라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에게 베베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결론이긴 합니다만 어떡하냐, 우리 베베의 사역은 잊지 않아야 될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멋진 사람들에게 큰 멋진 동력자로, 마중물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멋진 마중물들이 있었어.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건하게 하는 복을, 다른 마중물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는 복을 여러분의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불을 다 끕시다. 제가 조금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오늘 또 제 아들 교회에서 무슨 시찰의 모임이 제가 와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4시에 우리 교역자 전체 모임을 만들어놨는데 계속 약속들이 있어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인도하다가 우리 방지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한번 다 감아봐요. 우선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방해나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도리어 내어 쫓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그랬는데 혹시 내가 이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이상한 인생이 아닙니까?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어머님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또 돌아봄과 회개와 또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약자인데 누구를 돕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마중물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을 결단코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복된 마중물 같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명 인복, 좋은 만남, 그렇죠? 예, 우리 살다 보면 좋은 학교, 또 좋은 학원,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복된 마중물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에 따라서 정말 인생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어떤 스승을 목회자 같으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목회의 색채가 달라집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어떤 상사, 직장을, 동료를 만나는 참 중요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콕 집어서 주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복된 마중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요한의 제 아들이 가룟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사는 동안 너무도 탁월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마중물 같은 동료들, 이웃들, 친구들, 스승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범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만남,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이런 복된 마중물 같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감격스러운 축복의 주를 만나니
기도를 통해 그런 만남을 부디 복된 만남을 오늘만 드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 기도 제목을 오늘만 드린다면 그 엄마 아니지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건 게으름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체적으로 엄마만이 할 기도가 있습니다. 엄마만이 할 기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디오드레베 같은 만남을 피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성이 큰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 집사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초기에는 바울에게 잘했나 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더는 아주 큰 해를 나에게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피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공업자를 피하라고 마지막 권면합니다. 죽기 직전에 보내는 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피할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중물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지만 불행한 마중물은 독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과 함께 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엄마밖에 안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너도 주의하라, 피하라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바울이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아주 복된 마중물 같은 만남을 가지며 동시에 디오드레베 같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박또박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이상한 일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알렉산더처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중물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좀 다른 기도입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애가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왜요? 한 바가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바가지 퍼서 펌프에 부어버리면 한 바가지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긴 동안은 시간의 마중물의 희생이 있어요. 재정적인 마중물의 희생도 있고요. 마중물이 되면 잠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내일도 한 짐인데 뭐 남의 문제까지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되나 신경 쓰게. 그래요. 그래야 되지요. 경제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가 반주하는 노래가 그거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는 것, 이 땅에서도 빛이 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이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일을 신앙적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로 인하여 남이 살아나는 즐거움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마중물은 예수의 복음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마중물입니까?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이오가 했던 것처럼 함께 잠자리를 또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이 흥황하도록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에게 마중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가문에도 여러분 아이들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다 복을 받았다. 사돈이, 팔촌이, 이모가, 고모가 모두가 우리 집안에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은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사위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 집안은 그 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복을 받았다. 오 주님, 우리 아이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베와 같은 멋진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의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애를 삽니다. 악다구니처럼 살아
드렸던 이 제목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의 인생관과 아이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은총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자신을 향한 신앙을 수납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여러분 아이들의 멋진 숙제 영역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이 주제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의 다양한 면을 놓고 기도하며 시험을 쳤습니까? 결과를 기다립니까? 결혼합니까? 연애합니까?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합니까?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아이가 상처가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로 인해 애가 괴롭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이가 힘들어합니까? 친구 때문에 괴롭습니까? 교회를 못 정합니까? 교회에 실망했습니까?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려고 합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각 가정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습니까? 집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학생 교사가 문제입니까? 무엇이든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그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주셨습니다. 말씀 대약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중물과 같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또 수학력 시험을 본 우리 수험생 우리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 함께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력 시험이 이번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원과 유학과 편입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생명을 위해서 또 태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될 수 있고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이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수학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많은 아이들만 실망하고 낙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갔던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논술 시험, 신기 시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유학과 편입과 대학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영원히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세상 은혜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중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목사님, 좋은 영적인 친구들과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멘토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지체들이 있고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지체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의 또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또 지체들,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또 12월 2일날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4일, 5일 3일간에 걸쳐서 말씀 사경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나큰 은혜를 우리 해림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1시 30분에 우리 전교인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해림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상에 있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해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공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도망 전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참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한 마중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받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수학력 시험을 마치고 또 결과를 기다리며 또 논술 시험과 실기 시험과 여러 가지 면접을 준비하는 또 많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전교인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또 12월 2일 날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고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해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분 두 분 계십니다. 우리 신정순 성도님 그리고 최미영 성도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 한 분 더.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예, 신정순, 최미영. 예, 선물을 드리고, 예, 저기 끝에도 또 한 분 계십니다. 예, 저쪽 끝으로.
예,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잠시만 일어나세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우리 박수로 다 함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어머니 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같이 구호하겠습니다. 예, 구호를 해주세요. 예,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예, 아멘. 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